할렐루야. 주일 3부 은성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좌우 앞뒤 바라보시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찬송가 478장입니다. 찬송가 478장입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서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에 와 저녁몰 밤하늘 빛난다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그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알 듯하 2절 하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에 와 저녁몰 밤하늘 빛난다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알 듯하도다 아멘. 찬송가 92장입니다. 찬송가 92장 부르시겠습니다.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내 맘속에 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네 거지 되어 하나 되리 포도나무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그날이와 황금길에 그의 영광 바라보며 그의 발로 날아들 때 만나보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이제 찬송가 621장 찬양하라 내 영혼아 부르시면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세상 가운데 흩어져 살던 사랑하는 은성의 모든 성도들이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의 전으로 모였습니다. 감사와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리며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친 육신은 쉬게 하여 주시고 연약한 마음에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상처 입은 모든 영혼들 주님의 사랑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안에
10번입니다. 시편 16편의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들의 모든 죄의 모습들을 돌아보며 조용히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에 의지하여 우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한 주간 동안 살아온 모양들은 각각 다 다르오나 우리들의 삶에 저마다 크고 작은 고백의 문제가 있었음을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저희들은 임마누엘이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은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내 삶의 거짓과 탐욕과 부끄러운 일을 서슴지 않았고 보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의 눈은 많이 의식하면서도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안목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내 생각과 뜻을 앞세워 판단하며 내 뜻대로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고백에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458장 함께 찬송하신 후에 권순조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주가 인도해 주시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와서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세상 가운데 살면서 알게 모르게 하나님 앞에 잘못된 저희들의 모든 행동들, 모든 잘못된 그 생활들 회개하오니 그 모든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은성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말씀 안에 굳건히 세워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로 어려움 환난을 당할 때도 있지만 그럴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것을 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직장, 사업장 모든 곳 위에 하나님께서 군림하여 주셔서 우리의 어려움 환난 그 모든 것을 지켜주시며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질병 가운데 고통받는 한우분들이 많사옵니다. 한 생명을 준 찾아오셔서 어루만져 주시며 약한 분들이 치료가 되어서 강건함으로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궁복무를 하는 청년들 은혜와 사랑은 종으로 인도하시며 모든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셔서 어려움 환난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학교가 부흥성장하는 교회 학교가 되게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교회 학교를 이끌어가는 전우사님, 목사님들, 또한 부장 집사님, 권사님들, 그 모든 아이들을 바르게 인도하여 주셔서 행복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들이 세상 가운데 나가서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며 친구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교회에 세우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종으로 인도하여 주시사 모든 직분에 알맞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세상에 나가서도 복음이 전파되는 그들의 행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의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귀한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온 성도들 위해 하나님 은혜와 사랑, 은총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의 찬양이 넘치는 아름다운 삶이 이루어지고 세상적인 생활에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움에 시들고 지쳐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삶으로는 항상 웃음을 잃지 아니하고 행복해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서 이모저모 모든 분야별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 하나님 은혜와 사랑 은총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귀하게 세우신 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과 축복의 날개 아래 거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그 말씀에 우리가 아멘으로 하답하며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데 승리하는 아름다운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협조하는 모든 부교육자들, 전사님들 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은총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가다시 찬양대 하나님 은혜와 사랑, 은총으로 인도하시고 지휘자와 반주자, 악기로 여러 분야에서 봉사하는 그들의 수고를 헛되이 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술을 통하여서 찬양할 때에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저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단기 선교로 성강교회를 방문할 우리 선교팀들 은혜와 사랑, 은총으로 인도하시며 은혜롭게 그 모든 것이 잘 계획되고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계획하고 있사온데 이 모든 것 위에 하나님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셔서 즐겁고 행복하게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저 북녘 땅에 불쌍히 여겨주시사 남북이 평화롭게 잘 해결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세계 만방에 어려움과 전쟁 가운데 있는 곳에도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4장입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59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었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드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함께 읽겠습니다.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아멘. 가다시 찬양대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당신을 지켜주십니다.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카다시의 찬양처럼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리며 할렐루야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지요. 무더위 가운데 지치지 않게 지금 전 세계가 올해 최고로 더울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이 이상 기온들 환경의 오염의 역습이지요. 여러분 무더위 가운데 건강 조심하시고 또 더욱더 우리도 환경과 자연을 지켜야 되겠다 싶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실천하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함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주께서 이 시간 역사하셔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생명의 말씀 들리게 하여 주시고 부족한 종 앞에 세우셨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삶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637년에 존이라고 하는 영국의 젊은 총교도 목사가 신대륙의 꿈을 안고 미국 땅으로 건너갔습니다.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꿈을 펼치며 살아보자는 아메리칸 드림을 실천하고자 나아간 것이지요. 그런데 불과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폐결핵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 당시의 결핵은 불치병입니다. 그래서 존이라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얼마 남지 않게 되었고 또 자신도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죽음이 코앞에 다가왔을 때 자기의 전 재산을 헤아려 봅니다. 그런데 가진 돈은 얼마 없었고요. 자기가 공부를 좋아하고 책을 좋아하다 보니까 가진 책이 300권 정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 책이 귀하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는 자기가 살던 동네에 뉴타운 칼리지라고 하는 대학에 그 책을 기증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책을 기증하면서 편지를 썼는데 편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저는 이 땅에 꿈을 가지고 왔습니다. 조금 더 신학을 공부하고 싶었고 법률과 과학도 공부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신학자, 법률가, 과학자가 되는 것이 나의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저를 부르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땅에서 이루지 못한 꿈을 후학들을 통해서 이루기를 기대합니다. 제가 이 대학에 제공하는 책들을 통해서 훌륭한 신학자, 과학자, 법학자들이 길러져서 이 땅을 풍성하게 하고 인류에 공헌하는 위대한 거인들이 나타나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이 편지를 받은 학교의 이사들이 모두 다 매우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존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의 성을 따서 대학의 이름을 바꾸기로 하였습니다. 그리하여서 그 학교는 뉴타운 칼리지에서 하버드 대학교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이 청교도 목사의 이름이 바로 존 하버드였던 것이지요. 사진에서 여러분들 보시겠지만 하버드 대학교에는 존 하버드의 동상이 있습니다. 동상의 발을 만지면 가문의 누구라도 한 명은 반드시 하버드에 들어간다라는 그러한 전설이 있어서 많은 관광객들이 하버드의 동상을 만져서 저 발 한쪽만 반질반질해졌습니다. 실제로 존의 꿈은 이루어졌습니다. 이 대학을 통하여서 열매를 맺게 되었고 그의 비전대로 하버드는 미국을 이끌어가고 또 미국을 넘어서 세계를 이끌어가는 학교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가정에 하버드 출신이 한 명이라도 있다고 하면 가문의 영광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시작은 보잘것 없었고요. 그러나 놀라운 성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믿음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도 어린아이처럼 작은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어느 때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목사도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로 세워집니다.
처음에는 성경의 순서가 어딘지도 몰라서 성경을 찾을 때마다 당황합니다. 그렇지만 그 말씀이 나중에는 믿어지고 기억나게 되고 생각하면서 나도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의 삶이 다 그래요. 처음에는 연약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안에서 이 믿음은 놀라운 성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자라간다라는 것은 생명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에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십니다.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시면 생명의 역사는 분명히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그렇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지요.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점점 자라서 모든 것이 커진다. 이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나라도 생명의 나라요. 이 믿음의 생명은 우리 모두가 다 가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고 우리 속에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점점 커지고 더 커져서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먼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인가 하는 것입니다. 먼저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이 하나님의 나라는 저 위에 있는 것만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때로는 가정이 천국 같다 이야기합니다. 가정은 이 땅에 있지만 이 땅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때로는 회사를 다니면서 회사가 지옥 같다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 회사도 이 땅에 있는 것이지만 그 회사가 때로는 지옥같이 여겨지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우리가 살다 죽어서 갈 수도 있지만 이 죽어서 가야 되는 그 하늘나라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곳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요, 반드시 시작이 있고 성장이 있다는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먼저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합니다.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하면 정말로 행복할 거야. 그러면서 결혼을 하면 그 결혼한 동시에 이만한 행복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죠. 처음에는 작은 행복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두 사람이 마음을 모으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 가운데 복을 주시면 살면서 이 행복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할 때는 이만한 행복을 가지고 살았어도 그 인생 가운데 점점 넘치는 행복들이 커지고 커져서 우리가 그 행복들을 키우며 살아갈 때 행복은 나중에 완성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도 그렇습니다. 어느 날 크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늘 시작이 있어요. 근데 그 시작에서부터 하나님이 생명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점점 자라간다라는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하고 이 말씀을 보면요,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설명하시는지 말씀을 좀 함께 보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26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씨를 땅에 뿌린 것 같다고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27절에 밤낮 자고 깨는 중에 씨가 나서 자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압니까, 모릅니까?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28절에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조그만 싹이 나와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 생기고 그 다음에는 곡식이 맺힙니다. 그리고 29절에 이 곡식이 다 익으면 그때서야 낫을 대고 사람이 거두어 갈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이 비유의 요점은 무엇이냐면, 누가 씨를 뿌리는가? 씨를 뿌리는 것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근데 누가 자라게 하십니까? 사람은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 그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씨를 뿌리기만 하면 그 씨가 어떻게 자라는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자라지만 반드시 싹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싹이 나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자라면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가져야 될 믿음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성도는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실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씨를 뿌리는 사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 가운데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태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먼저 씨를 심으면 그것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어느 때인지 모르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오래전에 영국에서 열심히 목회하는 목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아주 열심히 목회했습니다. 그런데 1년 동안 교회에 등록한 성도가 단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날 설교를 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가족 중에 장모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자네는 어떻게 해? 1년에 등록하는 성도가 한 명밖에 없나? 설교를 그렇게밖에 못하나? 그렇게 하려면 목회를 안 하는 게 어떤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목사님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가서 펑펑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찌합니까? 나를 살려주시고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매주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한 주가 지나니까요, 한 사람도 오지 않습니다. 2주가 지나도 한 사람도 오지 않습니다. 몇 주가 지났는데도요, 교회에 한 사람도 더 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목사님이 실망했습니다. 그래서 목회를 그만해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설교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 설교를 하고 이제 교회를 그만두는 날이니까 교회가 너무 그리워질 것 같아서 교회 구석구석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살피고 있을 그때에 등록한 한 명의 성도가 그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오늘 목사님의 설교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도요,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니까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목사님처럼 목회자의 길을 가고 싶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목사님이 그 청년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었습니다. 머리에 손을 대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은 목회자의 길을 갔습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한 유명한 선교사님 한 분이 그 교회에 방문했는데 바로 목사님이 기도했던 그 청년이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로버트 모펫이라고 하는 선교사입니다. 이 선교사는요, 아프리카의 노예 시장이 가장 번창할 때에 가장 열악한 곳에 남아프리카 선교회를 창시했던 유명한 선교사입니다. 하루는 헌금 바구니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헌금 바구니 위에 자기가 올라가서 앉았습니다. 하나님, 돈은 없지만 나를 드릴 테니까 나를 받아주세요. 이것이 유명한 일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펫 선교사님은 자기의 딸도 선교사와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사위가 누구냐면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 리빙스턴이 바로 모펫 선교사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은요,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날마다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씨를 뿌리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씨를 자라게 하시고 오랜 시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열매를 거두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한 권사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권사님은 집에서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어머니와 다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이가 멀어졌습니다. 그러나 권사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딸인 내가 그래도 어머니를 위해서 하루라도 기도를 쉬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기도를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음의 오해가 좀처럼 풀리지 않았습니다. 간격은 점점 멀어졌습니다. 어머니와 대화하는 시간도 줄어들고 이 사이가 멀어지니까요, 전화도 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연락을 주고받지 않는 사이가 되었는데 어느 날 슬픈 소식을 듣습니다. 건강하던 어머님이 갑자기 세상을 뜨셨다는 비보를 듣게 됩니다.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 댁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됩니다. 분명 권사님이 알기로 어머니는 젊었을 때는 불교 신자고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는 무교로서 살아간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전도해도 어머니는 듣지 않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딸과 싸우고 그렇게 힘들고 마음속에 오해가 풀리지 않는 그 순간 어머니가 교회에 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어머니의 침대에는 성경이 있고 교회에 주보가 있고 신앙생활을 한 흔적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딸은 너무나도 가슴 아픈 것을 가지고 나와왔지만 그래도 어머님이 천국에 갔다. 그 한 가지 희망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몰랐지만 날마다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 기도가 열매가 되고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이 그렇고요, 직장이 그렇고요, 우리의 교회가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고 우리 직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기 위해서는 뭐 진짜 그렇게 될 수 있겠냐 생각할 수도 있지만 먼저는요, 모든 곳에 씨를 뿌릴 수 있는 믿음의 모습들이 있을 때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시작으로부터 자라게 하시고 모든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어떤 부인의 사연을 읽어 주었습니다. 남편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하거나 남편과 부부싸움을 심하게 하고 나면 화장실 청소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화장실 문을 딱 잠겨놓고 화장실 청소를 하면서 남편 칫솔로 변기를 닦으면 그렇게 속이 다 풀린다는 거예요. 제가 그 라디오를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이 얘기를 들으면 오늘부터 부인들은 부부싸움하면 다 화장실 청소하겠구나. 그리고 남자들은 다 부부싸움하면 칫솔을 들고 자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성도들은요, 화를 풀면서 사는 게 아니라 씨를 뿌리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화 좀 풀려라 이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연약하지만 씨를 뿌리는 사람이 되면요, 그때서부터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열매 맺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자라는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믿지 않는 배우자를 위해서, 때로는 속상하게 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때로는 왼수 같은 그 인간을 위해서도, 그러나 믿음으로 씨를 뿌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생명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6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씨를 뿌리면 반드시 거두게 하시는 거죠. 고린도전서 3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한 분뿐이시니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으로 씨를 뿌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소망의 씨를 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제 30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또 한 번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한 알 같다는 거예요. 겨자씨 한 알. 근데 31절을 보면 겨자씨가 땅에 심길 때는 모든 씨보다 더 작습니다. 그렇지만 32절로 가면 심긴 후에는 모든 풀보다 커지고 공중의 새들도 거기에 깃든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위해서는요, 작은 씨앗이라도 그것을 심으면 나중에 큰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기억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겨자씨는요,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깨 정도 크기가 돼요. 깨. 우리나라는 뭔가 이 작은 것들을 말할 때 이 코딱지만한 것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이 겨자씨만한 게 이렇게 이야기하면 제일 작은 걸 얘기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겨자씨가 가장 작은 게 자라면요, 새들이 깃들 수 있는 큰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이 비유의 핵심은 뭐냐면요, 작은 것이 큰 것 된다는 거죠. 작은 것이 큰 것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한 아이를 보내셨습니다. 그것도 말구유에, 거기에 누워서 이 작은 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이 땅의 한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세리와 또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한 번도 밖으로 나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가르치시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작은 일로부터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가
커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죠. 사람들은요, 너무 작으니까 그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도요, 마태복음 11장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어쩌면 요한이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마음속에 의심이 생겼을지도 모릅니다. 이 땅의 온 바다를 포도주로 만들어도 사람들이 믿을까 말까 한 판에 항아리 6개 겨우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을 보여주셨으니, 이 땅의 모든 병자들, 불치병 환자들을 한꺼번에 싹 다 낫게 해서 메시아의 힘을 보여주셔도 시원찮을 판에 몇 사람 찾아오는 한 사람 두 사람 그렇게 고쳐서 어느 세월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할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요한의 마음속에 오실 그분이 당신 맞습니까? 아니면 또 누가 더 오시기로 했습니까? 이렇게 요한도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한 사람, 그 작은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해서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 여러분, 이런 생각이 아니라 이것이라도 주님 앞에 심으면요, 거기로부터 큰 나무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지금 힘들어도 예배하고, 지금 힘들어도 기도하고, 지금 힘들어도 헌신하고, 지금 힘들어도 노력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작아 보이지만 나의 순종과 헌신이 먼 훗날에 우리는 몰라도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큰 나무가 될 것이다. 이것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권사님의 이야기를 더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권사님은요, 딸이 있었는데 딸이 이혼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믿지 않는 사위를 만났습니다. 결혼을 반대했었는데 딸을 이길 수가 없어서 그냥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좋아하던 사위가 세상 가운데 나가서 외도를 하게 된 겁니다. 가정을 더 이상 유지할 수가 없게 되자 딸은 이혼을 하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들어온 집에서 이제 딸을 만날 때마다 어머니의 마음이 어떠겠습니까? 내 말을 안 듣더니 꼴 좋다. 너 그럴 줄 알았다. 이러면 맨날 싸울 것 같은데 그래도 하나님이 긍휼한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저게 더 힘들지 내가 더 힘들겠냐. 그러면서 딸을 볼 때마다 긍휼한 마음으로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안아주고 새벽마다 교회에 나가서 딸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근데 딸이 젊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고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새로운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남자도 이혼의 아픔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다행히도 이 남자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둘이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이제 다시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믿음 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둘 사이에 자녀도 생겼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행복들을 누리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이 딸이 어느 날 어머니에게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엄마, 나는 원래 헤어지고 나서 집에 들어올 용기가 없어서 죽으려고 했어. 그런데 엄마가 날 받아주고 잘해주고 날 위해서 기도해 주니까 살 용기가 생겼지. 그리고 이제 이렇게 다시 시작해서 나도 행복을 생각할 수 있게 된 것은 다 엄마가 기도해 준 덕분이라고 생각해. 엄마 고마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요. 지금 이런다고 뭐가 될 수 있겠어. 아무 의미 없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이런 생각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는 겨자씨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인내도 겨자씨입니다. 내가 지금 하는 작은 헌신 아무것도 아닐지라도 겨자씨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의 눈물이 겨자씨가 되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모든 것이 어떤 나무보다 크게 자라서 상처 입은 영혼들이 거기에 깃들이고 거기서 위로를 얻고 거기서 힘을 얻고 다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은혜의 시작은 뭐냐? 우리가 겨자씨 되면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좀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인생의 광야를 걸어갑니다. 매 순간이 인생의 광야입니다. 그렇지만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걸어가는 광야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 예수님 한 분이 오셨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예수님 한 분으로부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됩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썩어지고 죽어지니까 많은 열매를 맺게 된 건 아니겠습니까? 겨자씨 하나가 땅에 심겨지니까 거기에서 나무가 자라고 많은 상처 입은 새들이 그곳 가운데 쉼을 얻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이 씨를 뿌리면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겨자씨 하나라도 심기면 하나님이 그것을 큰 나무로 만들어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작고 부족하고 연약하다 그럽니다. 우리는 모자라다 그럽니다. 우리는 힘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겨자씨 같은 우리가, 내가 겨자씨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심기고 뿌려지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자라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라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모든 곳에 깃들일 영혼들을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힘이 없다고, 능력이 없다고, 내가 작다고, 연약하다고 여러분 투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이게 언제 되냐고 불평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겨자씨 되면 나무의 시작도 언제나 씨앗이지요. 우리가 먼저 모든 환경 가운데 겨자씨가 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 모든 곳에 겨자씨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서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얻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좀 찬송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325장입니다. 325장 1절과 4절 부르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4절입니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예비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의 나무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시작이 오늘 우리에게 겨자씨와 같은 우리가 그 시작되라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약하고 우리의 노력도 부족하고 날마다 우리는 작고 작은 사람이지만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정의 겨자씨 되겠습니다. 내가 교회의 겨자씨 되겠습니다. 내가 우리 일터의 겨자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면 나를 통하여서 모든 새들이 깃들고 하나님의 나라가 얻어지는 그러한 믿음의 삶 살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에게 그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며 잠시 마음 모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겨자씨 되게 하시라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겨자씨와 같은 우리를 택하사 늘 생명 주시고 자라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일터도 이 교회도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하여서 주님의 생명이 이 안에 있는데 우리가 그 생명을 뿌리는 겨자씨와 같은 사람들, 씨 뿌리는 사람들 되라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작다 하고 부족하다 하고 내가 이거에서 뭐가 되겠냐 생각하였지만 주님은 그런 거 상관없다. 아무리 작아도 심기면, 아무리 작아도 뿌려지면 내가 한다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삶에 우리가 뿌려지기를 원합니다. 이 한 주간 우리의 삶에 우리 모든 성도들 겨자씨 되게 하여 주시고, 작지만 부족하지만 주님 역사하사 하나님 나라를 얻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실 그 나라를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날마다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전하려고 합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로 영광 돌린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회를 처음 방문하시고 예배하신 모든 새가족분들을 환영합니다. 교회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본당 입구 안내위원에게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교회에 새로 나오신 분이 계셔서 이 시간 잠시 소개해 드립니다. 우리 조유정 집사님께서 인도해 주셨는데요, 고향열 권사님이시네요. 잠깐만 일어나 주시면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어디에 계시나요? 네, 저쪽에 계시는군요. 우리 큰 박수로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자리에 앉으셔도 되고요. 혹시 가족과 같이 오셨습니까? 옆에 계신 분은 그러시군요. 알겠습니다. 네. 예배 끝나고 잠시 위로 올라오셔서 우리 오늘은 이승찬 목사님이 같이 좀 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재직해야 돼서 오늘 같이 좀 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요, 3사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유병국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십니다. 오늘 3부 예배 끝나고 바로 상반기 결산 재직회 있습니다. 모든 재직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양 예배 후에는 분과장 또 위원장 모임이 있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찬양 예배 시에는 새가족 환영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2부 순서는 오후 찬양 예배 후에 진행됩니다. 2024년도 상반기에 오신 모든 분들, 여러분 새가족 환영회에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읽기에 동참해 주시고, 이제 국내 선교가 2차가 남아있지요. 우리 전북 부안에 성광교회로 다녀오는데 선교팀들은 이미 다 조직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로 늘 함께 해주셔서 또 보내고 돕는 선교사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우 소식을 보면 환우분들 소식이 있습니다. 특별히 기도를 부탁하기는 손영미 집사님께서 지난주에 간 이식 수술을 받았습니다. 딸의 간을 이식해서 수술받고 수술은 잘 되었고 이제 무균실에서 그 간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시간들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셔서 이제 완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또 수여자 공여자 모두가 다 잘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영 집사님도 간 이식 수술하고 난 이후에 계속 우리가 기도했었는데 간 거부 반응은 계속 일어나고 있고, 그렇지만 몸 상태 컨디션들이 계속 조금씩 나아지고 회복하고 있어서 지금 계속 보고 있는 추세입니다. 염증도 사라지고 또 복수도 사라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등록하신 우리 새가족분 목장과 또 기관에서 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우리도 인사하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제가 먼저 축복하고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기도와 헌신이 작은 겨자씨 같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심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 풍성한 은혜를 얻으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겨자씨의 믿음을 심어 하나님의 나라를 얻으며 삽시다. 인사하겠습니다. 겨자씨와 같은 믿음을 심어 하나님의 나라를 얻으며 삽시다. 감사합니다. 결단된 찬양 드리겠습니다.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있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너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작은 것을 통하여서 큰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얻어가는 믿음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얻은 모든 것 다 주님이 주신 것이기에 믿음과 정성으로 소득의 11조와 감사와 주정의 예물로 믿음의 모양대로 올려드리오니 드린 손길마다 기억하시고 드린 손길마다 축복하셔서 물질의 은혜가 임하고 부족하지 않게 궁핍하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께서 저를 축복하사 날마다 그 잔이 흔들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무슨 일을 하든지 한 주간 은혜가 더하여 넘치게 하여 주시고 가정과 일터를 변화시키는 능력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건강에 축복 주시고 질병, 근심, 염려, 모든 어려움, 사람 때문에 겪는 갈등 다 떠나가는 한 주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모든 가족들, 특히 자녀들 공부와 진로로 군대나 해외에 있는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특별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마음과 육체, 물질 모든 곳에 연약한 가정마다 하늘의 문 열어주시고 우리 은성교회에 속한 모든 사업장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 가운데 고통받는 성도들 주여 회복의 은혜 비추시고 치료의 광선 비추시고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의 모든 여름 사역을 주께서 기억하사 성령의 임재가 있게 하시고 준비하는 국내 선교에도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를 지켜주셔서 하나님 주인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행복한 교회 되고 민족 복음화 이 나라를 축복하여 주시며 전 세계 방방곳곳마다 모든 선교지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 교통하심이 하늘의 연약한 작은 겨자씨일지라도 우리가 뿌려져서 크고 큰 하나님의 나라를 얻으며 살기 원하는 우리 은성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와 사랑하는 교회와 환우들과 이 나라 위에 온 세교회 위에 모든 선교지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재직회 가겠습니다. 찬송가 288장 부르면서 재직회 준비하겠습니다. 288장 부르겠습니다. 재직회원들은 자리에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1절과 3절 부르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